날 어느 거칠고 험한 산 중에 백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백마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휴, 난 자유롭긴 하지만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해. 이곳은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있다 해도 호랑이나 사자에게 늘 빼앗기기만 하고. 에휴. 어느 날 백마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마을 근처의 목장에서 소 한 마리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백마는 소를 보며 말했어요. 이야, 너는 목장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구나.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네. 좋겠다. 부러워. 부럽다고? 너의 눈엔 내가 부러워 보이니? 먹을 거 걱정도 없고 목장 주인이 관리도 해주고 더 바랄 게 어디 있니? 과연 그럴까? 얼마 후 갑자기 소의 주인이 소를 목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빨리 와. 일을 하려면 서둘러야지. 어서! 아, 소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너를 주인이 마구 때리니? 늘 이래. 난 물건을 등에 싣고 다녀. 너무나 힘들지. 일을 다 못하면 채찍으로 매일 맞는단다. 아, 그랬구나. 난 행복한 동물이었어. 영국 런던에서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지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돈만 가져가려고 해. 내 돈이 지들 돈인 줄 알아. 채. 스크루지는 성탄절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많은 선물과 많은 기부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스크루지의 집에 어린아이들이 벨을 눌렀습니다. 스크루지 영감님,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 좀 해주세요. 스크루지는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에게 시끄러 이것들아,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아이들은 놀라서 그만 가버렸습니다. 이렇듯 스크루지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에휴, 거지 같은 것들, 사람 피곤하게. 에이, 시간이 늦었으니 잠이나 자야겠군. 스크루지는 잠을 청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소리와 함께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의 유령이 스크루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꿈이겠지? 손으로 얼굴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구요? 난 너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운명의 신이다.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잘 들어. 내가 오늘 밤 여기에 온 것은 지금과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예? 지금과 같은 운명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렇다. 난 지금도 좋은데. 이런. 넌 이대로 살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잘 들어라. 앞으로 이곳에 3명의 유령이 나타난다. 그 유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난 이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유령은 돌아섰습니다. 유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 1시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유령이었습니다. 스크루지, 난 당신을 만나러 온 유령이요. 날 만나서 뭘 하려는 게요? 바로 당신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도착한 곳은 어느 학교였습니다. 아니, 저건 난데 내 어릴 적 모습이군요. 저기, 당신이 어릴 적 학교에 다니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즐거운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 어릴 때는 나도 참 꿈이 많았지. 자, 이제 청년의 모습을 구경할까요? 곧이어 청년 스크루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 스크루지는 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욕심 많고 사람들을 싫어하는 고약한 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군. 그때 갑자기 소리와 함께 키는 작지만 눈매가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난 당신의 현재를 여행시킬 유령이요. 같이 갑시다. 아, 현재의 유령이 데려간 곳은 스크루지의 이웃집이었습니다. 얘들아, 크리스마스 이브 기도를 하자꾸나. 우리 아들이 기도해볼까?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스크루지는 이 광경을 본 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난 아이들의 인사도 안 받고 혼내기만 하는데 이웃집에서는 날 위해 기도를 해주다니. 스크루지,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남을 미워해도 남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오. 잠시 눈을 감아보시오. 스크루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아, 당신은 누구요? 험상궂게 생겼는데 당신은... 난 미래의 유령이오.
스크루지, 당신의 미래를 보러 갑시다. 유령이 데려다 준 곳은 다름 아닌 스크루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이 결국 이렇게 죽는군. 그러게, 돈만 알더니만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죽는구만. 너무 돈만 알면 결국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스크루지의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눈물 하나 흘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염없이 스크루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꿈이었던 건가? 일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스크루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스크루지 영감님. 자선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금을 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당연히 해야죠. 저의 재산의 일부를 내놓겠어요. 예? 설마... 그렇습니다.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꾸었던 꿈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욕심쟁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여우. 그 여우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은 산속의 동물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옛날 깊은 산 속에 동물의 왕 호랑이가 어느 날 병이 들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몸이 아프군. 호랑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동물들이 문병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 중에 호랑이 눈밖에 나 있던 못된 짓만 일삼는 여우.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호랑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이 기회군. 여우는 많은 동물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호랑이를 내가 직접 간병해야겠어. 너희 동물들은 이제 그만 가봐. 호랑이가 불편해하거든. 아니, 저 여우는 뭐야? 지가 마치 간병인인 양. 치! 그러게, 참 별꼴이야. 호랑이는 여우가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점수 따려고 온갖 아첨 떠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팠고 만사가 귀찮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볼일이 있어 먼 곳에 있었던 멧돼지가 호랑이가 아프다는 소문을 여러 날이 지나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랑이가 아파서 눕게 되다니. 이런... 멧돼지는 며칠이 지나서야 호랑이를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님, 몸이 아프다면서요. 어쩌다...
난 뭐 그냥 괜찮다. 오래전 멧돼지에게 물려서 멧돼지를 매우 미워하고 있던 여우는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아파서 누워있던 때가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호랑이님, 저 멧돼지를 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멧돼지는 이런 여우의 못된 꾀를 알아챘습니다. 저 여우 녀석 나를 해치려는 계략이구나. 호랑이님, 제가 늦게 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호랑이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날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해왔나? 네, 바로 여우의 간을 먹으면 씻은 듯 나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옆에 충성스런 여우는 어렵지 않게 호랑이님께 간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새언니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모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많이 구박했습니다. 신데렐라, 너 이리 좀 와봐. 아, 빨리! 무슨 일이에요? 내 방이 너무 더러워. 청소 좀 해. 깨끗하게. 알겠지? 언니들은 하나같이 신데렐라에게 일 시키고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그 나라의 왕자님도 참석하는 아주 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집을 보게 하고 자기들은 멋있게 꾸미고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예, 신데렐라. 너도 파티에 가고 싶은 표정이구나? 하지만 너같이 볼품없는 아이가 와서는 안 될 곳이야. 그렇게 알고 넌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으려무나? 신데렐라는 가고 싶어 했지만 옷도 없고 마차도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신데렐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넌 누구니? 네, 전 당신을 도우러 온 요정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이쁜 드레스와 멋진 마차를 줄게요. 어서 파티장으로 가세요. 너무나 고맙다. 아, 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그럼 전 갑니다. 요정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출발해야지. 신데렐라는 서둘러 파티장에 갔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왕자님도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군.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계모와 언니들이 왕자님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왕자님. 우리 딸들 이쁘죠? 우리 첫째 딸.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왕자님은 계모와 언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어느덧 같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시 종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봐야 해서. 아니 벌써요? 그럼 어디 사시는지.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었습니다. 황급히 뛰던 신데렐라는 계단에서 넘어져 구두가 벗겨졌습니다. 벗겨진 구두를 남겨둔 채 신데렐라는 집으로 뛰었습니다. 왕자님은 벗겨진 구두를 줍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구두의 주인, 내가 첫눈에 반한 저 여인을 찾고 말겠어. 왕자는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온 마을을 뒤지며 다녔습니다. 마침 그 계모와 언니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계모와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숨기고는 자기 발에 꼭 맞다고 우기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왜 이리 안 맞지? 아이 참. 바로 그때 그 구두는 저의 것입니다. 라며 한 소녀가 당당히 말하며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신데렐라였습니다.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었을 때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왕자는 그렇소. 바로 당신이요. 난 당신을 너무나 찾고 있었소. 신데렐라, 우리 같이 궁으로 떠납시다. 왕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왕자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좋소. 그리고 당신의 계모와 언니들을 크게 혼낼 것이오. 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 계모와 언니들이 당신을 괴롭힌 것을. 왕자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계모와 언니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마음씨가 너무 곱구려. 알겠소. 왕자는 신데렐라와 같이 말을 타고 궁전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먹을 음식조차 간신히 구할 정도였지요. 아유, 배고파. 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군.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이 나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픈 몸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늘의 신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소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신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황소 1000마리? 이야, 그나저나
저 가난한 자가 황소 1000마리를 어떻게... 그래도 혹시 아는가? 한번 믿어보지. 신들은 그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신들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잘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들은 그에게 일도 많이 갖게 만들어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은 황소 1000마리는커녕 신에게 했던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뭐지? 우리에게 했던 약속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킬 생각도 안 하는군.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가난한 자는 우리 신들을 아주 우습게 봤어. 맞아요. 아무래도 벌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신들은 가난했던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보게, 난 하늘의 신이다. 너에게 엄청난 행운을 안겨주려고 이렇게 나타났다. 자네는 내일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게. 그러면 은하 3000냥을 얻게 될 것일세. 꿈에서 깨어난 그는 몹시 기뻐하면서 새벽에 바닷가로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 개의 은하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주 거칠고 힘이 센 해적들이 나타나 그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해적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은화 3000냥을 받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아주 부자였어요. 남자는 가족들과 하인을 거느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부자의 아들과 하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남자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여보게, 우리 아들이 당신네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글쎄요, 뭐 몰라요. 하인들은 남자의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 이상하군. 나 아무래도 이상해. 아, 옳지. 내 아들을 할아버지 댁에 보내고 그 집의 하인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알아봐야겠군. 만약 할아버지 집의 하인들도 내 아들을 싫어한다면 그건 내 아들의 잘못일 거야. 남자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할아버지 집에 한 보름 정도 다녀오도록 해라.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얼마 동안 있으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을 좀 보살펴드리거라. 이렇게 해서 아들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시더냐? 건강은 좀 어떠시니? 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의 하인들이 널 어떻게 대했느냐? 날마다 인상만 찌푸리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들아, 할아버지 댁에 보름 정도만 있었던 할아버지 댁의 하인들이 너를 싫어한다면 우리 집에서 1년 365일 같이 하루 종일 너와 시간을 보내는 하인들은 어떻겠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모든 걸 아낌없이 상대에게 준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요. 한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동네의 가장 큰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소년이 나무의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도 하며 어린 시절을 나무와 함께 보내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은 왜 요즘 나에게 오지 않는 걸까? 보고 싶다. 나무는 그렇게 소년이 보고 싶었지만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소년은 청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그래. 안녕? 소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구나. 그래. 시간이 참 빨리 갔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니? 사실 내가 좀 있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 나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열린 열매를 따다가 팔아보렴. 아주 잘 팔릴 거야. 그럼 그 돈으로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니? 나무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고맙긴. 가끔 내가 외롭지 않게 날 찾아와 주면 돼. 그래, 내가 꼭 자주 찾아올게.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그 소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는 이제 중년이 되어 나무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데 타고 갈 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나무는 자신의 몸을 잘라가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소녀는 늙은이가 되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내가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나무는 또다시 자신의 몸을 빌려줍니다. 나를 베어가지고 가서 의자를 만들어 쓰려무나. 결국 나무는 베어졌고 소년의 의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두 명의 아들을 키우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두 아들을 소중하게 키워서 큰아들은 농부의 집안에, 작은 아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집안에 장가를 보내게 되었지요. 얼마 후에 남자는 두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두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군.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먼저 농부의 집안에 장가를 간 큰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니,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그래, 우리 큰아들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네, 정말 감사하게도 장인 장모님의 보살핌으로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논밭의 농작물도 잘 자라고 있고요.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날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게 논밭까지 물을 날라야 한다는 것이 좀 힘이 듭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일부러 농작물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아들아, 힘들지만 열심히 산다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에 또 오마. 네, 아버님.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얼마 후에 그 남자는 도자기를 만드는 집안에 장가를 간 둘째 아들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들아, 우리 둘째 아들. 아니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도자기도 잘 팔리고 있고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날씨가 계속 좋아서 도자기가 잘 마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도자기들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아들을 둔 남자는 울상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허, 이런 어찌할꼬. 너는 날마다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네 형은 날마다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구나. 세상 참 묘하구나.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옛날 중국에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궁중의 여인들을 남자처럼 꾸며놓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봐, 참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 왜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을 자꾸 시키나 몰라? 아유, 그걸 어찌하나. 참으로 희한한 성격이지. 아, 참. 그러던 어느 날 신하가 영공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냐? 지금 궁 밖의 세상 여인들이 전부 남장을 하고 다닌다 들었습니다. 뭐? 남장을? 아니, 그게 왜 그런 건가? 아무래도 궁중 여인들이 남장을 하니 궁 밖의 여인들도 하나같이 남장을 하나 봅니다. 뭐시? 아무리 그래도 남잠 여인은 궁 안으로 충분하다. 어찌 궁 밖까지? 오늘부터 당장 궁 밖의 여인들은 남장을 하지 말라 전해라.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공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요즘 궁 밖의 여인들은 좀 어떠냐? 지난번에 남장을
금하라 알렸는데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아직도 궁밖에 많은 여성들은 남장을 하고 다닌다 들었습니다. 뭐시? 이럴 수가. 아니 왜? 안 되겠군. 이복에 앉아. 내가 궁밖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하지 말라 일렀는데 왜 여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궁 안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시키고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하지 말라 하시다니요. 그것은 마치 양의 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궁 안의 여인들도 남장을 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양, 머리 두, 개 구, 고기 육, 양두 구 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변변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깊은 개울가에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는 몹시 작았기에 사람들도 한 사람씩 건너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나무 다리 앞에서 두 마리 염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야 저놈은? 일단 내가 먼저 가야지. 반대편에 있던 염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왜 지가 먼저 가? 채! 결국 두 염소는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염소는 서로 먼저 가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에 기싸움으로 번지더니 결국 둘 다 개울가 아래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후한말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밝았으며 성품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식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진식은 도둑? 어서 그냥 자는 척을 해야지. 진식은 도둑이 있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냥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도둑은 대들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진식은 이때다 싶어 아무렇지 않은 듯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내 방으로 좀 건너오거라.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이 진식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신지요? 아들아, 네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글쎄요, 그건... 사람이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해야 한다. 사람이 어째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겠느냐? 다만 평소 습관의 잘못이므로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느니라. 저 대들보 위에 군자처럼 말이다. 도둑은 깜짝 놀라서 그만 대들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도둑을 보고 아니, 세상에 이런... 네 이놈! 어디 도둑이 아버님 방에... 그만하거라.
아버님, 이자를 당장! 어허, 난 이미 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네? 아니, 근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사람은 다 같은 것이다. 다만 가난 때문에 힘들었을 터. 그러자 도둑은 진식 앞에서 엎드린 채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그만. 진식은 도둑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부터 도둑은 아니었네. 지금부터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네. 들보량, 윗상, 임금 군, 아들 자, 양상 군자. 대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쳐주는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명절 때 달의 신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명절날, 옆집에 사는 친구도 함께 불렀습니다. 친구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말이야.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 아닌가? 풍성해도 너무 풍성하구만. 돈과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자 점쟁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낭비라고 하다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게.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네. 그러자 친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달의 신이 좋아할 것 같은가? 달의 신은 실제로는 자네를 싫어한단 말일세. 그리고 자네의 예언과 점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네. 그러나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점쟁이는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달의 신에게 이토록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네. 달의 신이 나에게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나는 더욱 달의 신과 화해하고 싶은 거라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는 살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반하고 말았어요. 저 종달새를 잡아다가 우리 집에서 키우면 매일매일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나무꾼은 종달새를 잡아다가 자기 집 새장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종달새는 나무꾼의 집에서 살게 된 다음부터 낮에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참 이상하구만. 왜 낮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가 밤에만 노래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을 날던 부엉이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종달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몇 날 며칠을 종달새의 노래를 듣던 부엉이가 종달새에게 물었어요. 종달새야.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넌 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만 노래를 하니? 낮에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거니?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사실 내가 낮에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낮에는 부르지 않고 밤에 부르는 거지. 뭐? 이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무꾼에게 붙잡히기 전에 진작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느 마을에 튼튼하고 날렵한 얼룩말이 있었어요. 이름은 초롱이었답니다. 얼룩말 초롱이는 워낙 잘 달리고 튼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아유, 초롱이 녀석 아주 튼튼하니 보기도 좋구만. 그러게 아주 빛이 나네, 빛이 나. 초롱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가 와서 초롱이를 불렀어요. 초롱아, 며칠 뒤에 동물들끼리 달리기 시합을 한대. 너도 나갈 거지? 당연하지. 난 빠르잖아. 그래, 넌 빠르니까 꼭 1등 할 거야. 며칠 후 초롱이는 온 세상 동물들이 모여 누가 가장 빠른지 겨루는 달리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사람과 동물 모두가 초롱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룩말 초롱이도 나왔나? 당연히 나왔겠지. 저기 나왔네. 잠시 후 달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이야, 세상에. 초롱이가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앞서가는데? 봤지? 내 말이 맞잖아. 초롱이가 1등 한다 했잖아. 그 후에도 초롱이는 여러 번이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롱이를 최고의 얼룩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초롱이가 나이를 먹게 되자 점점 달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요즘 동물 달리기 대회에서 보니 초롱이가 이제 늙은 것 같은데? 맞아.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고 힘도 없어 보여. 초롱이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제 난 더 이상 빨리 뛸 수가 없구나. 젊었을 때는 내가 제일 빨랐는데. 며칠 후. 이봐, 그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초롱이 말이야. 주인이 방앗간에 팔아버렸대. 한때는 최고였는데. 세상 참.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으면서 초롱이는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던 내가 방앗간에서 1위나 하는 신세가 되다니.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길을 가던 중 늙은 마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소.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 이 꽃씨를 화분에다가 심으시오.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요. 이런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집에 와서 꽃씨를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싹이 나오더니 꽃봉오리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더니 그 속에서 작은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아, 무슨 일이요? 아니,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씨에서 태어난 소녀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자랐기 때문에 엄지공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엄지공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꺼비 한 마리가 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우후후, 참 이쁘구나. 우리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는걸? 두꺼비는 재빨리 잠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업어갔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여긴 어디지? 이제 잠이 깼니? 당신은 누구시죠? 난 두꺼비란다. 네가 너무 이뻐서 우리 멋진 아들 두꺼비와 결혼을 시키려고 널 데려왔지. 결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부지런히 너희가 살 집을 만들어야겠구나. 우리 귀한 아들이 살 집이니깐 이쁘게 지어야겠지. 두꺼비는 집을 짓기 시작했고 엄지공주는 나무 그늘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나비가 엄지공주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나비야, 나 좀 살려줘. 걱정 마세요. 어서 제 등에 타세요. 호랑나비가 등을 내미는 순간 풍뎅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엄지공주를 낚아채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풍뎅이가 엄지공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자 다른 풍뎅이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것 봐! 수염도 없고 다리가 2개! 괴물이다! 풍뎅이와 친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외톨이가 된 엄지공주는 숲속을 헤매다가 들쥐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좀 쉬게 해주세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러려무나. 어서 들어오렴.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들쥐 아주머니 집 바로 옆에 제비 한 마리가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제비는 왜 날지 못해요? 저 제비는 다리를 다쳤어. 약을 발라줘도 낫지를 않아.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다가가
아픈 다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제비의 다리가 아주 말끔히 나았습니다. 제비는 엄지공주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지공주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바로 그때 하늘로 날아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주님,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꽃나라 왕자님이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꽃나라 왕자님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왕자님은 엄지공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 제 신부가 되어주시겠소? 꽃나라 왕자님은 엄지공주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엄지공주와 꽃나라 왕자님은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